제가 신학생 때 수업을 듣던 중에 어떤 신부님이 이제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 그 신부님에 대한 평가가 그닥 좋지가 않았어요. 왜 그러냐면 수업 시간마다 신부님들 욕을 하는 거예요. 그 신부는 뭐 돈을 얼마를 해먹었고, 그 신부는 신자들한테 뭐 어떻게 하고, 뭐 어떤 신부는 미사 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, 그게 되냐고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셨죠.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땠냐면, 아, 저런 것도 있구나,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,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될까요? 그만 좀 하지, 남 욕을 저렇게 하시지? 하면서 그닥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. 더군다나 수업 시간에 그런 거를 꼭 숙제처럼 수업 시작 전에 꼭 물어보셨는데, 이번 주 주일복음과 독서의 그 연관 관계에 관해서 꼭 질문을 하셨어요. 그래서 나름대로 신학생들이 여기서의 주제는 이거고 저건 여기고 이건 이러니까 이런 주제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면 항상 욕을 먹었어요. 신학생이 돼가지고 뭐 묵상을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. 또 그게 빌미가 되어서인지 저희 반이 전체가 다 찍혔어요. 수업 전에 주일 복음에 대한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생략을 하시고 그냥 수업만 쭉 해나가셨어요. 그렇게 한 학기가 끝나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반이 그 당시에 한 25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거의 한 20명이 꽈락을 맞았어요. 그래서 저희는 그 신부님에 대한 평가가 어땠을까요? 야,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? 무슨 치사하게 이렇게 보복을 이런 식으로 하냐?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다행히 이제 다음에 꽈락 맞은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수업을 다시 듣고 이제 그 수료를 하게 됐죠.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첫 보좌를 갔는데 주임 신부님이 누구셨겠어요? 그 신부님이었던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움에 놓이게 됐어요. 어떤 어려움이냐? 나도 저 신부님이 껄끄러운데 그 신부님도 저희 반이 껄끄러운 거죠. 그래서 서로 그 어떤 불편함은 있지만 수업 때만 뵙고 실질적으로 살아본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어떤 분인가 이제 알아가는 과정들을 가지게 됩니다. 신학생 때 있어서 저에게 어찌 보면 최악은 아니지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가득했던 그 신부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신부님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신부님으로 변하게 됐어요.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인이 뱉었었던 그 말들을 모두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. 다만 단 한 가지의 흠이라면 다른 신부님들에 대한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의 평판이 조금 안 좋았던 거죠. 신부님들끼리의 평판이. 지금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부님으로 항상 거론하는 신부님이십니다. 제가 이제 사제가 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왜 그 신부님은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?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본인이 신부로 살면서 이러저러한 좋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던 신부님들, 그러한 신부로 저희가 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. 시간이 지나고 저도 사제가 되고 나서 정말 좀 이건 아닌데 싶은 신부님들을 1명, 2명, 3명, 4명, 5명 막 점점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래서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. 그러면서 더 그분에 대한 마음이, 이 존경심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.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99마리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에 관한 복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. 또 뒤에 은전 한 입도 똑같은 내용이죠.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모르는 것에 관해서
그러니까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99마리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삶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.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삶을 체험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때에 그렇게 목자가 뛰어나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스도교를 박해했었던 바오로 사도는 이제는 그리스도교를 선포하는 인물로 바뀌었죠.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이유, 그리고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오로 사도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고 또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말에 힘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봐요.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십니다. 내가 살아온 체험 안에서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모습을 지니게 되죠.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체험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. 내가 체험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누군가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을 이렇다 저렇다 옳다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는 과정 중에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어놓고 살아가신다면 인간관계 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실 것이고 또 신앙 안에서도 조금은 성숙된 모습으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랑합니다.